지금부터 살펴본 말씀은 우리 오전의 예배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전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맞는 것이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고전문학에서 우리가 죄라고 번역하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고전문학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판단착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잘못된 판단착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죠.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한다면 그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의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갈등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꼭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되는 판단착오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생각하면 행동하랍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죄의 시작도 판단착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착오가 우리 안에 원죄라는 것을 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먼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직역하면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걸으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매 순간 매일 그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삶인데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게 바로 육체의 삶, 우리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과 온전히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삶이고 성경은 그것을 죄의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성.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의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흔히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바로 모습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5장 13절 말씀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말하면 뭐라 말하고 있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노릇하는 삶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한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축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맞물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탐하고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욕심이, 소욕이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대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디안의 속담 중에, 인디안의 이야기 중에 흰 늑대, 검은 늑대 얘기 아십니까? 이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첫 번째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먹고 자라가는 하얀색 늑대가 살고 있고, 또한 또 다른 늑대는 검은색 늑대가 살고 있는데 그 늑대는 부정적인 마음들, 다른 사람을 향해 비방하는 마음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가 묻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네가 어떤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어느 늑대가 이길지가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대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마음들, 거룩한 행실들,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바울조차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라고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을 통하여서 바울이 내가 괴롭다, 나는 공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8장에 가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삶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8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자유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에 매여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살아내려고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육체적인 삶을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악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종교적인 악으로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의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세 번째로 사회적 악으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등이고, 그리고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의 무절제의 악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의 악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악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들이고, 우리는 이러한 악으로부터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의 멸망, 결국은 패망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시간인 거죠. 내가 얼마만큼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전에 살펴봤던 것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 우리의 선한 양심과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친다라는 건 그 가르침 뒤에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전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서로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하여 너희도 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 참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자, 사람들이 눈에 띄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손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내가 안 도와줘도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한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구하고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강약길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매일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물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나의 것을 비울 때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공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능력 밖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견고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이 응답하심,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인간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나의 생각의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 다음 스텝,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 중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그런 사역의 일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그와 같은 길이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죠. 인간적인 생각들이 됩니다. 계산적으로 머리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건 저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걸어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정말로 많이 경험해 왔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 다음 스텝에서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대로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 의지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의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음교회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가 걸어왔던 길, 예전에 캄보디아에 나무 심을 때도 그랬고, 송아지를 사서 그곳에 보낼 때도 그랬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의 항소를 사줬던 그 농장 주인에게 지금 항소가 14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제 농장이 계속 확대되어지고 또 다른 농장을 만들 계획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작에 우리 이음교회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고경란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 저는 우리 이음교회 손길이 계속적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한 스텝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더 큰 섬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SNS나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김들,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의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발을 내딛는 거죠. 우리 뒤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 뒤에 어떤 분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때로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밀었던 것처럼 그 길을 여시는, 바다를 거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과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따라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테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